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참여하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이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페이지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라는 것은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죠? 그는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병든 자에게 정말 병이 있다든지 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나는 죄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구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이라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 그걸 구원자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찾았던 제일 첫날 첫 번째 날에 찾았던 말씀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부지런히 배우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명이 이뤄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과 관계된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운명과 관련돼서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 문제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두면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서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자 하고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를 얼마나 지었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특징이죠. 특징.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죠. 그래서 욥기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을 짓기를, 죄를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벌레처럼 정말 징그럽고 구더기처럼 더러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누구 마음요? 우리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다가 계속 죄를 짓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에 숨겨둔 모든 것도 다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 우리가 법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들어서도 알고 또 배워서도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려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 형법,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형사범과 관련해서는 형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요. 그 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참작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 살려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미국 법을 모르고 나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자,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 그 율법 중에 10가지 대표적인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아마 교회 다녔었던 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네, 맞죠. 지키라고 주셨죠. 그러면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참 부족해서. 또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못 지켰다 말하려고 하니까 좀 찜찜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지켰다 하기에는 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 더 내가 더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기준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 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온갖 일을 모두 다를 말하는 거죠. 모두 다. 온갖 일이라는 것은 모두 다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러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한단 말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형법 약 380조 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어겨야 법을 어기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형법에 저촉을 받고 그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냉정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죄, 그 법을 어긴 그것을 몇 번이나 어겨야 죄가 될까요? 예,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예,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법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강연에 제 시간에 참석하려고 빨리 오다가 그냥 신호 위반을 딱 했어요. 우리나라 경찰은 또 그럴 때 딱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잡혔어요. 아, 당신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신호 위반 범칙금 뭐 예를 들어서 뭐 4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어겼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물론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래도 한 번씩 봐주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법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법은 한 번 어기면요, 그냥 그게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겼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것도 어겼습니다. 우리 부모가 뭐 이렇게 섬기던 신을 나도 어릴 때부터 모르고 섬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어긴 거잖아요. 제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평소에도 막 오마이갓 이렇게 쓰잖아요. 오마이갓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미국 사람들은요, 가장 이렇게 좀 뭐 저주받아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Jesus Christ 그러거든요. Jesus Christ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너도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으라, 이런 거 뜻이거든요. 좋은 말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입니다. 자, 그때는 일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고 뭐 어떤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 읽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미 다 어겼잖아요. 우리가 지킨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해본 적 없고 정말 부모에게 거역해 본 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근데 부모에게 잘 못하면요,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오잖아요. 사춘기 때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우리 딸은 엄마한테 막 함부로 이렇게 하고, 또 아들은 엄마한테도 또는 아버지한테도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죄입니다. 그거 한번 얘기 한번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맞는다가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너 해.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를.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서순아,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네, 못됐죠.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도요, 우리가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6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랍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것도 살인죄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도 다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내가 남보다 더 성적이 좋으려고 막 부정행위한 것도 다 도적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온 것도 도적질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사무용품을 내가 집에서 쓰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그죠? 목욕탕에 가서 그 목욕탕에 비치해 놓은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가져오는 거 집에서 쓰면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평균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어떤 연구가가요, 쭉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평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조금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좋은 핸드백이든 아니면 좋은 시계든 좋은 자동차든 그런 거 보면 아마 탐나고, 그것 때문에 또 욕심부리다 보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저것처럼요, 온갖 일을 항상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이 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 있어? 나는 저 연쇄살인범보다도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지금 교도소가 있는 저놈들보다도 나는 더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법은 나만 어겼나요? 저 사람도 어겼는데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 사람도 오히려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도 벌받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법은 내가 어겼느냐 어기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사람도 어기던데요 해가지고 그게 법에서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법은 법과 나와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법으로 내가 죄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 별로 안 지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요, 율법 앞에 딱 써보면 나는 죄 덩어리구나. 나는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왜?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자기 기준으로 죄인데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보면 죄가 그대로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법 앞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죄 덩어리구나. 그걸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은 겁니다. 내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운명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인의 운명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지옥은 결코 오지 말라고 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시면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아야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보시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죄 하나 짓고 나면 그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거기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어디 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 구약 성경 히브리 말 회개라는 말은요. 슈버입니다. 슈버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리 갔던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이 되는 게 있잖아요. 걸림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딱 걸림이 되는 게 죄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얻는 회개, 죄 사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 사함은요 정말 평생 한 번만 해도 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여기 24장 27절에 보시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죄 사함은요 한 번에 얻어지고 죄 사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시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게 회개거든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을 가려면 이 구원, 죄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어온 죄, 앞으로 지을 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숨이 청견될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구제불능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거닐다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는 저렇게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생각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그 조그마한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그게 오히려 부자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아니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런 놀라는 표정이거든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천국 가는 문제,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대속법입니다. 대속법.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율법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돌 맞아 다 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 때문에 다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만약에 율법만 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율법과 동시에 무슨 법을 줬습니까? 저기 나오는 대속법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예, 한자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자, 이게 대속법인데요. 대신할 대자에다가 갚을 속자예요. 대신 갚는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대신 갚느냐면은 내 죄값을 대신 갚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 법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내게 했느냐면은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라는 것을 지내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법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죄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죄값을 갚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느냐면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게 대속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면은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 말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죽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자,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기준을, 법을 딱 정해놨습니다. 레위기 먼저 17장 11절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레위기 4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금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어겼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그걸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지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는 흠없는 무엇을?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여기는 암염소도 되고 어린 양도 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자, 이렇게 속죄제를 지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제사장이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는데요. 자,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느냐?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속죄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죄를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법을 만약에 이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알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은 빨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지 않으려면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송아지나 송아지 안 되면 비둘기 안 되면요 곡식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성전이라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성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가서 이렇게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뭐라고 안수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살인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대신해서 양을 저 대신 죽게 해주셨습니다. 이 양에게 제 죄를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고 하면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예? 누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시커먼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속죄양이라 그런 거예요. 속죄양 또는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도 그런 말 쓰잖아요. 이번에는 네가 희생양해. 그렇게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요, 이 양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잡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지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는 또 지나다가 만약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양 한 마리 또 데려와서 안수하고 죄를 옮기고 또 피를 흘려서 죽이고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이 장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란 게 뭐예요? 완전히 싹 바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율법은 이렇게 율법을 쫓아서 제사 지냈던 그것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이것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당연하죠.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치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게 그림자고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 지낸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말은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를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진짜가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짜 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시대의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거 말고요. 그거는 그냥 비유고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한 사람을,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은 33세의 삶을 사셨습니다. 33세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또 무슨 일을 하실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요, 약 360개 정도 된답니다. 360가지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삶을 사시는 그 동안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요, 하나님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7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그것도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이 아기의 이름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 기묘자다 이 말은 놀라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모사다 그랬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지혜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아니, 이 아기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겁니다. 아들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5가지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가장 천하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시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이 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자, 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서 자기 죄를 용서받았던 그 모형, 그 비유, 그것을 보여줬는데 진짜 실체로 오셨다, 진짜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요, 정말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요. 지금 한 33분 정도 4분 정도 됐는데요. 40분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정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자, 오늘도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 죄를요? 누구 죄를요? 오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 죄? 내 죄, 나의 죄,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죄를 해결하려면요, 자기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만약에 뭐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옥을 간다든지 그러면 부모는요, 특히 엄마는 자기 자신이 그 대신 가더라도 자식을 건져내고 자식을 끄집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요, 엄마는 자기 자신을 지옥에 보내서라도 자기 자식을 건져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 엄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엄마도 지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모태를 빌리는 겁니다. 그 모태를 빌린 게 바로 마리아의 모태죠. 그리고 마리아의 모태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을 잉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요한일서 3장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나의 죄 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니까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자기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고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면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자, 그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사실 죄 가운데 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요 그에게 담당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인데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담당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오늘은 우리 들어가면 무조건 나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내 죄를 이 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말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지 알까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요 한 보따리로 이렇게 딱 묶어서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이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신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세례 요한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죄라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세상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막둥이는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그 막둥이가 태어나서 지을 죄까지가 이 세상 죄입니다.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잡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죄, 여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 해도 들어가고 들어간다 해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대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영인이니까 저 이름을 넣을 건데 저 따라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김형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졌다고요?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 말은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단 말입니다. 해결해 주지도 않을 것만서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인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반드시 내 죄값을 치르려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죄가 안 없어집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요,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자,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6절에는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도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침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옷을 다 벗김 당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가격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도 뱉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 채찍에는 예수님이 한 수십 대를 맞았는데 그 채찍에는 이렇게 짐승의 뼈와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맞으면 살이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수십 대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고 날카로운 그런 가시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긴지요. 그걸 이렇게 면류관으로 이렇게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확 씌운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확 찌르니까, 머리를 찌르니까 또 피가 나잖아요.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가 약 한 50kg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요,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진 곳이 7곳이다 해가지고 그 7곳을 다 정해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7이라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고 가다가 더 이상 지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갑니다. 얼마나 이게 무겁고 예수님이 또 너무
힘이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 양손과 양발에요, 이 큰 한 15cm에서 18cm 되는 못에요, 박힙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 그 비참한 그런 모든 수치와 고통을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피도 다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찌릅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요, 가장 먼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사들, 병사들 있잖아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하고 동시에 이렇게 양옆에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안 믿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나중에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영혼이 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 죽기 일보 전에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서 천국 가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모든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심판은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나 처음으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버림받거든요. 심판을 대신 받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받아야 될 그 심판을요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심판받고 지옥 떨어질 때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절규를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나가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말씀을 예수님이 남겼는데요, 그 여섯 번째 말씀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신 거죠? 무슨 일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말을 헬라 말로는요, 테텔레스 타이라고 그러는데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다 갚았다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 주셨어요. 왜 생명을 지불했습니까? 내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내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다 갚았다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뤘고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오죠? 죄송합니다. 잡았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저렇게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많잖아요. 나쁜 생각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자,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머리에 저주의 가시멜루간이 씌어진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또 나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싸움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에 저주의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발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습니까? 우리가 발로 달려가서 지은 그 죄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발에 또 저주의 저주의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공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요. 창으로 깊이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다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40장입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 우리의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바로 앞에 1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예수님이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속죄라는 말은 내 죄값을 대신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죄값을 갚았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죄를 지었죠. 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당연히 짓습니다. 지을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생각나는 죄든 잊어버린 죄든 다 합니다. 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아까 모든 죄 속에 보면 시편 85편 2절에도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무슨 죄를요?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38장 17절에도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도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다. 모든 죄입니다. 계속 모든 죄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내 죄,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 영원한 제사라 말은 한 번 제사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지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했단 말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건져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 한 번 건져 주신 것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해 줬다가 다시 잘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에요?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딱 한 번으로 다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몇 번에?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단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몇 번에? 단번에 이루는 겁니다. 단번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시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그 옆에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어노라예요. 얻어노라.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죄 때문에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딱 아는 순간, 그걸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룩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이제 죄 있단 말이에요, 죄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그 바로 밑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언제까지 온전케 해놨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잘못하면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지옥 안 가도록 완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니.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또 죄지으면 뭐 다시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과 관련된 이 문제는요, 그냥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 밑에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예, 성경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제 기억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 치렀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지은 죄만 예수님이 해결해주고 앞으로 지을 죄는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성명, 문명기. 예, 이 강원도 정선 사람인데요. 아마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짓고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집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은 죄가 걱정이 돼요? 아들 생사가 걱정이 돼요? 아들 생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 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네가 지은 죄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44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대신 갚아서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구원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허물을,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 허물이 많잖아요. 빽빽한 구름같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같이 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안개의 사라진, 안개처럼 빽빽하고 자욱했잖아요. 근데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는 말은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용서했으니 믿으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용서해 놨으니까 믿으라 말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거하고 용서해 놨으니까 이거 믿으라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요 다 사해버린 겁니다. 다 사해놓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다 해결해 놨으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안 돌아가야 되겠어요? 예?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다른 거는 손해 안 보더라도요. 예, 이것은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요. 이것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내 영혼과 관련되고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지워 없애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가 너무 많잖아요. 완전히 죄가 가득 찼잖아요. 이게 나의 모든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말이에요. 그게 도말. 그러면 내 죄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그걸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도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그걸 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가 딱 마음속에 영혼 속에 딱 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심판 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피를 흘렸다 말은 피가 발렸다 말은 너는 심판 받았구나. 그래서 두 번 심판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으니예요. 받았으니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통크시다니까요. 다 해결해주고 다 그냥 누구든지 다 이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이거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요 나는 구원 받았구나 구원 못 받았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어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셔서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지금 주십니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그냥 믿음의 손으로요. 마음으로요. 예,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가 용서되고 말고요. 하고 그냥 믿음의 손으로요. 딱 이렇게 믿음의 손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선물은 누가 준비해요? 주는 사람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선물은 야 나한테 너 선물해줘.
그래서 이거 해줘. 물론 이제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선물은 어떻게 해도 준비하는 사람이 다 돈도 지불하고 또 어떤 선물을 할 것인지 선물 선택도 준비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서 딱 갖다 줘서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야 받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요, 우리가 받아버리면 돼요. 그냥 믿음의 손으로 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이 사실을 믿는 순간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 믿는 순간 영혼의 구원이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이제 내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믿어지시는 분. 예, 이거 믿어져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으니요. 받았으니.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뭐라고요? 얻었도다. 예, 얻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고 했어요? 딱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판 이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나 대신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심판 내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옛날에는 심판받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갔잖아요. 지옥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으로 옮길 것이다에 옮겼느니라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나는 죄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구원을 딱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천국 가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우리 각자 나에게 말하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다시는 이제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는단 말이에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안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에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것 몸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죽었던 내 영혼,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의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새는요, 한 번 알로 태어났다가 그 알을 품어서 다시 새끼로 태어나잖아요.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천국 가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듣고 딱 믿을 때요, 그걸 성경에서는 깨닫는다 그러고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였잖아요. 그 이뤄진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이게 믿어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주셔야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건 믿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딱 인을 쳐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선물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죄인 됐죠? 미스터 아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이대로 죽어서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정 안 되면 노래도 있어요. 노래라도 외워두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신 만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로마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꼭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어질 때까지 하여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모든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이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